좋아합니까? 야곱, 모세. 저는 가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또 신약 성경의 바울을 보다 보면 좀 위축되기도 합니다. 야, 대단하다, 위대하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참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대단합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제 야곱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래도 야곱처럼 한 살 수는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저와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이 야곱처럼 이렇게 간다면 나도 한번 믿어볼 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굉장한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야곱도 그에 못지않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개인의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된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신경입니다. 대한민국 이름을 신경이라고 지으면 다 미쳤다고 하겠죠, 그죠? 여러분의 이름이 한번 대한민국 이름 대신 이렇게 한다? 불려지기를 바란다?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이 국호가 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믿음의 발걸음이 야곱과 같은, 어떻게 보면 내가 곧 야곱의 화신이다, 분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은 국호를 쓰면서 나는 야곱의 화신이며 나는 야곱의 분신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한번 생각해 보면 국호를 이름까지 지었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국호, 나라 이름까지 지었는데 보통은 좋은 점, 위대한 점, 거기다가 좀 더 부풀려가 막 전설처럼 신화처럼 만들어서 박혁거세처럼 막 아래서 태어나고 뭐 이런 것도 좀 할 텐데, 그리고 좋은 점만 기록할 텐데, 성경을 보시면 야곱은 너무나도 적나라합니다. 그의 인간성, 그의 성품, 그의 속이는 장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대개 자신들의 조상들은 미화하거나 또 아름답게 포장하거나 나쁜 면은 다 지워버리고 좋은 면만 기록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약점이나 단점이나 나쁜 점까지 속속들이 기록한 면을 보면 참 대단하다.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야곱은 교활한 인간이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깊이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 본문은 유명한 야곱의 기도의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다 찾아봐도, 성경을 다 찾아봐도 야곱의 이 기도만큼 충격적인 기도가 있을까?
너무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기도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죽했으면 이 기도를 하나님과 한판, 하나님과 겨루다, 하나님과 씨름하다,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제목이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기도의 조상이 누구냐라고 제가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 야곱의 기도가 아닐까. 약곡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의 기도가 아닐까. 그래서 기도의 끝판왕 이렇게 한번 붙여보고 싶습니다. 너무나 전투적이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거세게 기도하고 공격적인 기도였으며, 또한 그 기도가 오죽했으면 하나님과 씨름했다. 하나님과 한판 붙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한번 붙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 말씀 약복 강가의 기도에는 숨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야곱의 기도의 진수를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씨름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씨름의 주인공이 누구냐를, 누가 누구에게 도전장을 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이제 약복강을 눈앞에 두고, 이 약복강만 건너면 고향 땅, 그리고 형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은 건너지 않고 모든 자녀들과 아내들과 재산만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이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했다. 씨름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주어를 보면 역시 야곱이 주인공의 주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주어입니다. 모든 재산과 사랑하는 가족을 다 약복강 건너로 먼저 보내고 홀로 그 나루타에 남아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안고 있는 야곱이었습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곱이 홀로 남은 것은 두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형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남아있는 이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씨름을 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움을 거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씨름을 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을까?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두렵고 불안한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씨름을 건 하나님, 왜 찾아오셨을까요? 야곱을
이기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저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기 위해서 야곱에게 도전장을 씨름을 하자고 싸움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세상에 그 누구도 씨름해서 하나님과 이길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져주기 위함이. 씨름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야곱, 네가 이겼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씨름을 거셨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의도적으로 져주셨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렇게 씨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옛날에 우리 80년대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TV에 명절 되면 그때 맨날 씨름했잖아, 그죠? 이만기 나오고 또 골리앗 이봉걸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강호동 나오고 등등 이래 했잖아, 그죠? 그런데 급이 있어요. 한라장사급과 한라급과 백두장사급이 있어요. 기준은 100kg 이상과 100kg 이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백두장사와 한라급 장사, 천하장사, 한라장사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최우수상을 받고 우승을 해도 백두장사 최고왕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백두장사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한라급 딸랑 들어보면 끝나잖아요. 왜냐하면 몸무게가 안 되기 때문에. 백두장사는 씨름왕, 거의 씨름왕입니다. 그래서 천하장사 중에 한라급이 아니라 백두장사급 최고가, 나중에 한라급과 붙어서 백두장사는 백두장사급이 우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금을 타고 그 다음에 황소, 황금으로 된 황소를 가슴에 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백두장사라도, 이 백두장사, 천하장사도 지는 씨름이 있어요. 누구인데 지는지 압니까? 3살 먹은 아들인데는 집니다. 집니까? 져줍니까? 져줍니다. 왜요? 그 아들이 더 용기를 갖고 더 도전하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져줍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야곱과 씨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와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부모는 항상 져줍니다. 져줍니다. 왜 져주겠습니까? 아들의 길을 살리기 위해서. 세 살 먹은 어린 아들이 천하장사인 자기 아빠를 한번 쓰러뜨리고 나면 우쭐해집니다. 더 기가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한 판 더 하자고, 계속 하자고. 약복 강가에서, 모래밭에서 낙심천만해하는 야곱에게 져주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십니다. 너의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싸워 하나님과 씨름해 이겼다는 뜻입니다. 네가 이겼어. 훈장으로 주신 것이 이스라엘은 이름인데 새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야곱아, 네가 나를 이겼는데 무엇이 두려울 수 있냐고. 이제는 여기 약복강가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가지지 않고 나를 이긴 네가 이제는 나아가서 한 발 저 이 약복강을 건너서 세상에서 당당히 내 이름으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찾아오셔서 세름을 거시고 고의적으로 져주신, 그리고 야곱이 이기니까 네가 이겼다.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나는 괜찮으니? 나는 괜찮으니? 나는 저도 괜찮다. 네가 다시 일어나면, 네가 다시 힘을 내면, 네가 다시 용기를 내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것은 야곱이 다시 일어서기 위함이요, 야곱이 다시 한 발 더 전진하여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 앞에는 적이 없을 거야. 네가 나를 이겼으니 무엇이 두렵냐. 저는 지금 2년 이상 3년 가까이 진행된 이 코로나 상황 막바지에 이른데 또다시 확장되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이 약복강을 건너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대로 야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기대보다는 불안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지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 자신부터도, 우리 교회도 보면, 한국 교회도 보면 열정이 많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의 상황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약복강을 건너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쳐있고 열정이 식어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저 강을 건너기 전에 이 약복 나루터에서 씨름하듯 치열하게 뜨겁게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은총의 사건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기꺼이 져주시고 새 이름을 주시고,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새 힘을 충전해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시기에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7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새 이름을 주시기 전에 내 이름이 무엇냐고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셨겠습니까? 야곱의 정체성을 묻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속이는 자입니다. 약탈자입니다. 발목을 붙잡는 자입니다. 강도라는 뜻이 야곱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출산하는데 형 발목 아무리 상둥이라도 형 발목 붙잡고 태어난 아이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야곱은 속이는 자였으며 약탈자였으며 강도로 살아왔습니다.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서 결국은 그 형의 등을 쳐서 장자권을 빼앗아버립니다. 아버지가 시각장애를 입자 아버지의 발목을 붙잡아 장자에게 내리는 축복권을 받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속여서 결국은 외삼촌의 부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야곱이 제가 야곱입니다. 이 말은 자복하고 회개하고 지금까지 약복강 이전의 모든 삶을 돌이키라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약복이라는 강의 이름입니다. 약복의 뜻이 뭐냐? 내 모든 것을 비워낸다라는 뜻입니다. 내 모든 뜻과 의지와 생각과 지금까지의 삶을 다 비워낸다, 다 털어낸다는 뜻이 바로 약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복 나루터에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동안의 모든 삶의 치부를 다 털어내고 이제는 다 비우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살아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항복하지 않자 야곱이 끝내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잘하시는 대로 환도뼈를 칩니다. 치명상을 입히기까지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며 하나님이 촉구했지만 야곱의 이름을 지워버리라고, 지금까지 모든 삶을 비워내라고, 털어내라고 야곱에게 말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야곱을 향하여 그 야곱의 고집을 꺾기 위하여 일격을 가합니다. 고집을 부리면 허벅지 관절을 치는, 고관절을 치는 치명상을 입기도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고집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 허벅지 관절을 치는 치명상을 입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을 치면 힘듭니다. 어른들이, 나이 많이 드신 어른들이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고관절을 다치면 그 이후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젊은 시절의 고관절은 괜찮은 것 같지만 나이가 조금 들어서 고관절을 다치면 그때부터 완전 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아랫게 금요일 날 여수병원에 우리 집사님 몇 분하고 다녀왔습니다. 고관절 수술한 지 15년 됐습니다. 교체할 때가 되었네요 하는데 그래도 참 잘 관리하셨네요. 근육을 잘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하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근데 고관절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한번 고관절을 다치면 고통스러워서 지탱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때서야, 고관절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고백합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고백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야곱이라고 고백하는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새 이름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의 모든 삶에 은총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2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은 이미 자녀의 복, 가정의 복, 가문의 복, 물질의 복을 다 받았는데 진짜 복을 해주시. 이제는 네 삶이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인데 이 삶이 이미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장면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삶을 깨끗이 청산하고 이제는 오직 이스라엘로 살아가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교활하게 살지 말고 사기꾼으로, 협작꾼으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상대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라. 내가 언제나 너에게 져줄 태세가 되어 있으니까 나와 씨름하며 살아라. 세상과는 씨름하지 말라라고 축복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씨름하다 허벅지 뼈가 나가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이 약복 나루타에서 야곱의 이름을 청산하시기를, 여러분의 모든 지금까지의 삶을 청산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나의 모든 과거를 끊어내고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과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